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 난생 처음으로 심판의 날을 경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표 날아올 때입니다. 요즘은 부모님께서도 다 인터넷으로 성적 열람할 수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편으로 성적표가 날아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유 우리 아이 천재인 것 같다, 우리 아이 뭐 영재스쿨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 부모님께서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성적표가 배달되는 날이 오면 예전에 하셨던 그 천재니 영재니 하는 모든 말씀들을 온데간데 없이 싹 다 사라지고 그냥 성적에 따라서 부모님의 얼굴이 천차만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표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적이 좋으면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겠습니까? 시험 잘 보았을 때는 내 성적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몇 등 했는지, 뭐 1등은 놓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장학금은 탔는지, 장학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장학금 타면 아니면 이번에 성적이 올랐으면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졸라야 할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성적표 오는 날이 굉장히 기대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겠습니까? 우편 배달부 아저씨보다 어떻게든 먼저 집에 가서 그 성적표 가로채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몸은 학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우체통 앞에 가 있죠. 그래서 설령 성적표 가로채기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어느 날 야 이번에는 왜 성적표 안 오니? 라고 물으실 때마다 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느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도록 고민하느라 밤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 심판의 날이 그렇게 괴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61절 말씀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 66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하고 그 앞에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비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대체 왜 어떻게 하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2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즉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 다음 날 이상한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또 빌라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3절 6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참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요즘 표현을 하면 우픈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단지 걱정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모든 종교적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게 예수님을 겨우 없앴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가진 종교적 기득권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정당성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요, 더 웃긴 이야기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한 통속이 아닙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모두 다 사두개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원수지간들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왜요? 이 두 부류 모두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온 모든 혜택과 기득권에 예수님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했고, 또 때로는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으며, 또 심지어 그들 중에 대표 선수 몇몇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든지, 혹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씀하신다든지, 또 자신들이 예수님께서로부터 책망받고 있다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요소들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주요한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 오히려 희희낙락해야 될 텐데, 이제는 이들이 잠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없앴는데, 그러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아유 내가 두 발 뻗고 자겠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 밤 잠을 못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용해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자기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염려는 진짜 살아난다면, 진짜로 부활한다면 어떻게 하나 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인 출신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로 기뻐해야 할 부활인데 진심으로 부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참되게 기억해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헛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참 애석하게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믿어야 할 것을 염려로 바꾸어 버린 사람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을 걱정거리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하되 그야말로 헛되이 기억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 무덤을 지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요, 심판의 날 이 사람들이 받게 될 성적표가 그야말로 all F, 다 낙제였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러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비병들을 지켜서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건 경비병들이 아닙니다.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지킨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빈 무덤 앞을 지키고 선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가장 허무한 경비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 빈 무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너무 많이 지키려고 하면 결국 우리 또한 빈 무덤을 지키고 있는 허무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빈 무덤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두게 된 한 부자가 더 큰 창고를 짓고 이제 평안히 지내자 했거늘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신 그 이야기 말입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혹은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분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들이 이렇게 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푼의 재물을 더 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몇 시간의 안락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예배를 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모두가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을 그 심판의 날에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거리로 바꿔버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부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취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려운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의 성적표가 all F, 바로 낙제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지키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과 기뻐해야 할 것을 걱정과 염려거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찬송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 우리는 all A+, 합격이라는 완벽한 성적표를 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중에는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헛되이 무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오로지 이 빈 무덤을 두고 나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확실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빈 무덤이 나의 부활을 믿게 해준 것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성적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all A+, 이 합격이라는 성적표를 확실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그날은 우리가 걱정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며, 그날은 염려와 탄식을 내뱉는 날이 아니라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합격이라는 성적표 들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부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